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도 아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정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로마 제국이 붕괴한 것은 군대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민의 생활이 문란해져서 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무절제한 삶을 생활을 했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활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도 바로 음란하고 방탕한 무절제한 생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고 약한 군대력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정신적인 타락과 무절제한 생활이 이 타락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족, 이 국가의 위기는 국민의 무절제한 삶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삶은 부패와 망국의 생활입니다. 절제가 없는 가운데 총의 안전장치가 풀린 것과 같은데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총기 사고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같이 절제가 없는 생활은 자신도 나라도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 속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의 갈등 속에서 백인이 나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흑인들이 유색인종의 하는 꼴을 보면 그놈이나 다 똑같아. 그들은 왜 대한민국 노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 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보는 눈이 없이 지엽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보게 되면 이 누구는 믿고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모두도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지엽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평가해서 누구는 좋고 싫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 비극의 6.25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월 25일이면 70주년이 되는 이 해가 됐습니다. 아직도 남북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전시 상태와 같은 분단 대립의 상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기도 조차 이 실은 이 아픈 이 상흔을 남긴 민족적 비극인 상처는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더욱이 북한 공산 집단은 어리석은 망상으로 동족의 상징이라는 민족 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천만의 이산가족이라는 세계사에도 없는 상처가 남은 채 아직도 공산 집단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도발 행위를 공공히 자행하고 있고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유교와 같은 민족적 비극이 다시는 이 민족사에 재현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처럼 급속한 변화되는 사회에서 한 세대 간에도 엄청난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생각과 의견이 불일치해 갈등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세대 차이가 나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 한계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힘만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면 그 시도는 끝없는 고민과 염려에 빠지게 되고 방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은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하면 할수록 무익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인간이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가치없는 염려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필요 없는 것에 많은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염려와 근심의 걱정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일들로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염려에 잠기게 하고 이 염려함으로 늪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과 진취적인 것 때문에 스스로 자만심과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나이 많은 노인들과 지도자들의 충고에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특징적 약점을 극복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나 어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력에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장로 제도는 그 기원을 구약시대 장로 제도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이와 경험이 등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은 교회 나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패기만 믿고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급히 판단하다가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했다가 그 판단에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고 말해요. 그러기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어른들로부터 뭐 해야 돼? 이 절제와 조절의 능력을 배우고 자신들의 힘을 교회의 활력을 돋구는 데 써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인데 당시 제자들은 결코 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 본의적이었고 자기 각자 자신의 중요성을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섬김보다는 자기가 섬김을 받은 자로서의 받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만심에 차있던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신을 섬김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교만해진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나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끝까지 섬기다가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허리에 이 수건을 동였다. 그 말은요, 이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긴다든지 주인을 섬길 때는 허리를 동이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 주인을 섬겼던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럴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은 허리에 이 수건을 동이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김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고는 목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미워할 수 있다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대단한 관심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세상이 타락한 것은 당연히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훨씬 비전의 하나님이신데 비전이 없는 죽음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돌아서게 하고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멸망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를 깨우쳐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 만족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만족이 우리에게 영혼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겸손해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겸손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성도가 다방면으로 겸손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특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억눌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총리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단련하고 훈련하여 믿음이 여러분이 잘하면 지도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오늘 이 16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종한 결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 12장 2절에 말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시련 앞에 변함없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김을 통해서 위기가 가득한 세상에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이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그러면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환난의 설교를 하느냐? 환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올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신앙의 자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이 사치와 향락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무서운 시련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자, 근신이란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란 말은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깬다라는 말은 나태한 눈에서 눈을 뜨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깨어 있지 않으면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와 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치셔서 이제 마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전자는 이 근신한다는 것은 전자는 정신적으로, 또 깬다 말은 후자는 육체적 경계를 말합니다. 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우리가 자다 깨어야 돼. 성경에 보면 신앙인의 잠에는 세 가지의 잠이 있어요. 첫째, 왕상 19장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서 큰 영적 전투를 마치고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은 영혼이 피곤해서 자는 잠이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배 밑에서 요나가 잠자는 잠은 하나님을 도피하고자 하는 범죄의 잠이었어요. 세 번째 잠은 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 가보면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베드로는 왜 잠을 자느냐? 이제 순교를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순교의 잠을 자는 것. 그런데 불신앙의 잠은,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려 마음이 없는 불신앙의 잠은 불순종하는 자의 잠이요, 사명을 거부하는 잠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잠. 사명이 있는 자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자는 것은 불신앙의 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맡겨진 그 직분에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만일 자신의 안일과 쾌락의 도취에 잠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데,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이는 사망의 잠이다. 그렇게 불신앙의 잠은 사망의 잠이다고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서 깨어 일어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신앙 자세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 우린 유교의 쓰라린 경험에서 이 약자가 당하는 비극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우쳤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당시 우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교가 일어날 그 당시에 군인들은, 장교들은 휴가를 나갔고, 주말이라고 다 휴가 나가버렸고, 이 전쟁터 앞에 전쟁을 해야 될 그 초소에는 통 비어 있었어요. 군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고 마귀의 그 계획에 빠져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십 년 믿었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북한은 우리가 감시태세가 그냥 흐지부지하고 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했어. 우리 남한의 군인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은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서울도 3일 만에 밀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는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우리는 깨어 있는데 이제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는 역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고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을 굳게 선다는 말은 신앙의 잠에 깨어나란 말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최후의 발악을 이 어두운 시대에서 일어나는 이 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한 대로 전쟁과 기근과 이 각가지의 문제들이 지진 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서는 것은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그는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패배할 것 같지만 단 한 사람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단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깨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추한 것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세상 안일주의에 편의주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락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잘됐다, 편히 쉬자, 더 놀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개인 기도가
활성화돼야 돼.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가까이 하는 것이 활성화돼야 돼. 일어나야 돼. 큐티가 계속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유혹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기를 8절 9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격렬하게 끈질기게 탐욕스럽게 인간의 영혼을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삼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마귀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접근하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더러운 이 마귀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와를 꼬여서 범죄가 하게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말로 속이고 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속이고 저와 여러분 속에 멋진 것으로 속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능동적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었는 타락한 이 시대의 마귀의 활동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틈만 보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틈을 타고 공격해 와요. 또 마귀의 별명이 파괴자고 속이는 자요, 그리고 반역자인 것처럼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속이고 패망에 이르고 반역자가 되게 해버리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 허술한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마귀가 지식인에게는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이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이것이 맞잖아요.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데니까요. 그 합리적이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런데 합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합리적인 방법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합리적인 방법을 믿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지도자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보여준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에게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 내 약속은, 나의 계획은 완벽하고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나는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식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일하는 걸 통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합리화시켜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믿겠다는 말 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없는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그 모든 경험을 다 커버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젊은이 성도는 마귀의 이 속임수에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중에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기도 중에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를 할 때 그 사이에 뜯고 들어와서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해서 보고 판단하고 말할 때 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먼저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다 세상적인 방법의 기준, 합리적인 방법을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운 모든 학문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랬더니 그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베드로도 1장 13절에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4장 7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본문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는 신앙인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적당한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적당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는 귀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실수만 해라. 내가 그거 물고 늘어져서 너를 그냥 무너뜨리리라. 근데 우리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패배자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우리의 막인 대적은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인데, 암담한 현실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볼지라. 풍랑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풍랑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걷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한 베드로가 살짝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였다고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그럴 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아담 화하가 범죄한 것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을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파멸에 이끌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하나님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마귀는 자꾸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당들 굿하는 거. 신이 내리는 신무당, 신이 내리는 무당,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내를 받아들이겠다고 서운해요. 귀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신 내린 굿을 하잖아요. 신 내린 굿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해. 이거 마음에 안 들다. 이것이 좀 잘못 놓였다. 신끼리 막 이 투쟁을 하고 신끼리 싸워가지고 이 신은 이쪽에 놔라. 그러면 저 신은 와서 저쪽 저리 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여럿이 섬기는 무당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더러워서 못 섬기겠습니다. 더럽대. 왜 계속 그 짓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더럽고 취한 영들을 계속해서 따라서 그들이 하란 짓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0.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가까이 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해치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아니라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그런 이 악한 이 대적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편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힘을 규합하라는 것이. 왜? 성도들끼리 힘을 규합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아무리 국력이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입니다. 북한은 2,500만도 안 되는데 똘똘 뭉쳐 있는데 남한은 우리끼리 얼마나 많이 싸움하고 표를 가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표를 갈라가지고 내 표, 네 표, 내 표. 하여튼 못된 지도자들은 전부 갈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나 아니면 저기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 지도자들인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보면 세상이 보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편이 하는 짓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편은 전부 다 적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의 그 말장난에 놀아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지 목사가 볼 때는 어이없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그 모든 그들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사는 사람이지 그것이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의 눈에 누가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다른 세상의 지도자들이 공평해 보입니까? 구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공평한,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를 모르면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70년이 됐어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금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트는지 저희는 목회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저희는 그런 사람들 믿지도 않고 그 사람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거 관심 없어요. 저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틀고 계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어떻게 해 가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믿음이 혼탁해져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치신 데가 어디에 이단을 치셨어요. 두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는 젊은이들을 다 드러내셨어요. 이태원에 남녀가 부둥키 안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같지만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가 신뢰하지 않고 저런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 망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계에 가보면요, 세계에 나가보면 이 관광지마다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 속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죽고 그러다가 허물어지니까 멸망에 이를 테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종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약속한 그 종말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목사만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될까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더 훨씬 파괴력 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목사의 관심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게 하려니까 때로는 강하게 메시지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힘주어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길 고대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파수꾼의 사역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민족 정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이 민족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리면서도, 가족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한국교회 신앙 부흥을 전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불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힘차게 살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막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예수를 말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 손길과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세상에 막 외쳐대는, 방송을 볼 때마다 이제는 실증이 날 정도, 왜? 그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백성을 막 휘어잡고 온 백성을 뭐하냐면 이 테두리 안에 끌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사람을 주물르려고 하고 있을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명령하면 모든 백성은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세상의 법도도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